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대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10여 년, 저또 아래쪽 10정 2동 428-1번지 우체국 바로 뒤쪽에서도 한 10여 년 이렇게 그동안 우리 성대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하실에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또 성장을 거듭해 와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봉사와 충성으로 인해서 또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길도 늘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들이 바울 서신입니다. 13권에 걸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신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 바로 이 바울이 쓴 서신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교회에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쓸 때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격려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시끄럽고 또 서로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단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여러분, 이단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굳건히 믿음에 굳게 서서,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를 뽑으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냐면은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물에 있는 물을 저장을 했다가 여러 곳에 물을 방류해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듯이 그 많은 수많은 교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모교회처럼 많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지원했던 교회,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모범적인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존재했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웠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안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아주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잡혀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듯이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또 제자들께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때는 붙잡혀가서 소란죄로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해야 저거는 이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그 초대교회 상황이 로마 당국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난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니게는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브루와 이렇게 구브루는 키프루스라는 곳입니다. 더 멀리 떨어진 서쪽에 위치한 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은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니까 어디까지 갔죠? 다메섹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저 멀리 베니게, 그리고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저 꼭대기까지, 그렇게 아주 먼 곳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망이 없죠. 희망도 없고 낙심해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더니 맨날 힘들기만 하고.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무슨 감염원처럼 정부에서 TV에서 계속 떠드니까 교회 가면은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처럼 그때 당시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박해도 오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간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이제는 접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잠잠해지면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을 볼까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먼 곳으로, 낯선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집을 장만하고 정착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왜 그들은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먼 곳까지 도망가서도 그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고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더라도 항상 중심에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어느 곳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나갈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먼 곳으로 간다고 해서 신앙을 접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중심이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신앙 포기하고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심이 뭐였냐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는 말씀처럼 항상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관심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시 그곳에서 다시 이루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일어날 용기조차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기의 보혈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면은 상처 입은 사람, 예수 믿다가 핍박을 피해서 고생하면서 그 모였던 사람들, 이런 환난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인근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루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고 핍박을 피해서 모여서 그 중에 어느 집사, 어느 성도가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누가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의 일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뺐을까? 아마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봉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한 후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되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찍 나와 교회 문을 엽니다. 또 자리를 정리합니다. 방송실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띄울 것을 준비를 합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주차를 위해서 또 문을 열고 봉사를 합니다. 누군가는 또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힘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회 구석구석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다 따라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안디옥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다. 주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사실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성도도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좋으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탄이 아무리 핍박하고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흐트러지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이 어렵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물론 육적으로는 우리 방역도 잘 하면서 우리가 지킬 것은 또 지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영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떨어뜨리든지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떨어뜨리든지 가정의 환난을 통해서 떨어뜨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사탄은 시험하고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늘 깨어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특별히 마귀의 핍박과 방해 또 여러 가지 환난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친 개가 짖어도 우리의 구원 열차는 심차게 달려가요. 아멘. 여러분 기차가 막 빽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들이 망망망망 그러면은 짖는다고 기차가 어이구 무서워. 그리고 기차가 가다가 딱 씁니까? 여러분 개가 짖든 말든 기차는 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열차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 열차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곳에 탔습니다. 열심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변 환경 바라볼 것 없어요. 오직 주님을 함께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님 모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혼란 가운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바나바를 목회자를 모셔서 그리고 더욱더 교회의 부흥에 매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바울을 초청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놈이야.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고 그 다음에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다시 자기의 신앙을 정립한 후에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고는 정말 정말 돕고 섬기는 일을 아주 잘했던 이 바나바라는 이 목사님이 누구를 초청을 하죠? 이제 사울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가르치니까 더욱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원수와 같은 사람을 그대로 다 용납합니다. 상처받은 여러분 이 사울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서 저 먼 곳까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 원수와 같은 사람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게 한 근본 장군과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야 돼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면 그냥 정말 뒤통수만 봐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내가 좀 더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창 열이부터 사랑하는 젊은 남녀는 서로에게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약점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뭘 해도 예쁩니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얼굴에 화장을 하나도 안 해도 새 걸로 다녀도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빨갛게 칠해 놓아도 이쁩니다. 머리를 산발을 해도 이쁘고, 그 다음에 묶어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 싹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얼굴을 꼭 쥐잡아놓은 사람처럼 왜 그렇게 입술을 빨갛게 칠해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딱 교회를 바라보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100가지를 한번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은 한 10가지도 안 돼. 그런데 은혜 충만하게 되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점만 얘기해. 10가지.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기도도 안 해. 성령 충만도 받지 않고 은혜가 딱 떨어지면은요, 90가지 좋아. 근데 한두 가지만 나빠도 우리 교회 그런 것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또 찾아보면은요, 그러면은 별로 좋은 점들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면은, 여러분, 그것은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게 누구 탓입니까? 전도사 탓이고, 목사 탓이고, 장로 탓이고, 아니면은 또 누구 탓할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대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다 감싸면요, 100가지 다 나빠도 딱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한 가지만 좋아서 아주 좋아 죽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대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을 드렸는데, CCM 사역자였던 소리엘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를 했다가 성도들이 다양한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가사로 만든 노래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보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무쪼록 우리 성대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본받읍시다.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대교회의 부흥을 꿈꿉시다. 예수 중심의 교회, 더욱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백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였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백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언석 위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풍하고 성장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와 같이 귀한 경영자들이 올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싸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